안녕하세요. 크래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1절부터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 장비로 다윗을 부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서서 그대로 있는 모습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여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를 보게 됐고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본 결과 불가능하다라고, 그 문제를 돌파하거나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때 그 장소에, 그 전장에 도착한 소년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의로운 분노를 느낍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쏟아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해요. 이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이 골리앗을 향해서 똑같이 대갚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인데 저 골리앗은 덩치만 크다 뿐이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밖에 있는 자들인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약하고 무기가 없고 그런 사울의 군대가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군대라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저자가 나보다 큰가 거기에 집중하고 물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저자가 하나님보다 큰가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이 골리앗들을 향해서 다윗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모욕하는가?
여러분, 이 관점이 바뀔 때 두려움은 거룩한 분노로, 마비된 것처럼 멈춰있던 삶은 그분을 위한 삶으로, 사명자로 즉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놀라운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다윗의 용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과거의 기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향해서, 너는 소년이고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경험치가 있는 용사다라고. 다윗이 어찌 보면 이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할 때 다윗이 간증을 해요. 37절 말씀에, 개역개정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사자와 곰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이 보지 못한, 사울이 보지 못한 다윗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다윗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간증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들이, 간증들이 다윗의 영적인 돌멩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확신은, 이 용기는 그냥 자신 스스로부터 나왔던 것이 아니고 이미 자신의 삶에서 신실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개인적인 간증,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대한 정말 좋은 간증들이 정말 여러분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생겨나고 정말 샘솟아나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입혀줘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더니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냥 그게 단순히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 다윗이 했던 그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방식이 아닙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쥐어쥐고 다 갖춰진 상황에서 저는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대신에 그래서 자신의 손에 익숙한 그 막대기와 돌들을 집어듭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이것들을 통해서 축복하신 그 도구들을 선택해서 전쟁에 나가요. 골리앗 앞에 나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무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익숙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켰던 방식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뭔가를 찾아다니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여기에도 있다, 저기도 있다,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훈련시켰던 방식, 이것을 신뢰하면서 정말 이 문제들 앞에서, 골리앗들 앞에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내가 세상의 눈으로,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고 결국엔 내가 두려워했던 우리의 삶을,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윗과 같이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문제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 승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